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장인어른, 지금 이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지금 제가 보고 오기를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사실 모세는 가족을 만나라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신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40년 전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은 우연이지, 참 재수 좋아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지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섭리라는 것이죠. 과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신의 기도대로 변화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거의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여러 사람을 준비하셨고 필요한 환경들을 하나 둘 열어가셨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훨씬 전부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의 세월 때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지 그런 인생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멈추시는 것일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자신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던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된 완악함을 주권적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에게도 그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완악하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역사는 바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을 보면 바로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떨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도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어떤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든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 환난 중에서 내 삶이 지금 멈추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24절인데요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시는데 갑작스럽게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민족의 풍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본문은 모세가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아내 무엇을 다루시느냐, 왜 내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이끌 모세와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에 대한 빈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징계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정돈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외과 의사라도, 아무리 급한 수술 상황이라도 먼저 수술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는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막 20초, 30초, 한 1분 동안 깨끗하게 씻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감염되어 그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보다 먼저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야, 너 먼저 먼저 세워져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 교회 봉사와 사역에 집중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경건생활, 말씀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지만 기도에는 메말라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살펴라. 어떤 직분의 일보다는 먼저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던, 그것을 봤던 모세가 먼저 이것을 눈치챈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시브라가 이것을 먼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행합니까? 급히 돌칼을 가져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위기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루신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신 사람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내 여러분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 불신앙적인 걸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준비하시고 또한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언약 앞에 이제 섰습니다. 바로 섰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준비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오고 아론은 애굽에서 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는요, 혼자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다른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과 연결해서 함께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나요? 지도자의 사명이 있었고, 아론에게는 대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언사가 있으시고, 어떤 성도는 섬기는 언사가 있으시고, 어떤 성도는 수요 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은사가 있으세요. 각자 틀리지만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동력자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그 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카리스마에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철학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른 선포와 또한 성례의 바른 집행과 권징어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되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직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백성이 믿었어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것을 듣고 나서 이후에 이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직 수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비동을 짓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의 동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서 이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주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도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셀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그 한 개 한 개 셀들이 여러분 거의 이제 성장하지 않았어요. 거의 맨투맨 21, 2명, 3명에서 그렇게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셀 리더들은 그런 자신의 처한 현실에 되게 연연하지 않고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자 몇 년 이후에 그 각 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성도들이 덧붙여 죽고 새로운 집사님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셀 안에서 선교사님이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셀 리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큰 행사와 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된 작은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경쟁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서로 동력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될 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여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정말 내 가정과 직장 속에 일하고 계신가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 동력자를 붙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살이하 내신 구원의 묘형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은요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장차 오실 더 큰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굴까요? 신약의 완전한 구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